8월 5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끄신 유일한 참신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후손들에게 불려지게끔 부르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이 명령을 쫓아서 모세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지어서 이제 후손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자,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단락 부분인데 이제 모세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으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최후의 율법 순종을 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네. 보시면 44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호세아는 그 여호수아의 어떻게 그 변형된 이름입니다.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그 노래를 이제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4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4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포함해서 더 넓게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전했던 그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뭐 찬장 위에 두라는 것도 아니고 식탁 위에 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정신에 영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록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끔 해주는 것.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율법 준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플러스 순종은 생명, 말씀 플러스 불순종 이퀄 사망, 말씀 플러스 순종 이퀄 생명 또는 축복, 말씀 플러스 불순종 이퀄 사망 또는 저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도식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자, 48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절을 봅니다. 바로 그날에, 이것은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반포한 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즉 가나안 땅 지역에 있었고 지금 모세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맞은편이니까 요단 동편이야. 왜? 아직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아바림 산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산맥을 보시면 됩니다. 아바림이라는 산, 더 약간은 크게는 산맥, 이렇게 여러 산이 있는 거지. 큰 산이, 봉우리가 여러 개인데 여기서 느보산은 느보라는 봉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느보라는 봉우리. 그 느보의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출애굽 기간 동안에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저긴데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바라만 보고 가진 못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느보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릅니다. 호르산은 에돔의 지역 에돔의 경계에 있었던 그 산인데 거기서 형 아론이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즉 모세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즉 느보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느보산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기껏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 3장과 민수기 20장에도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잘 나타나는데 이 5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모세가 거기서 욱하는 감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거기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 입성 직전까지, 즉 요단 동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2절 마지막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죽게 될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이 32장이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했던, 리더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사람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사람인지라 사람에 따라서 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크게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형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죄를 졌죠. 자기 신하의 부인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는, 그래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시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랬지만 그 누구라도 죄를 지면 죄값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10장 31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사람의 존재의 이유, 사람의 인생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내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빨리 고치셔서 타산지석 삼으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빨리 고쳐서 내가 저 모습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왜 사냐? 누가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어떤 책에서 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왜 사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사냐? 즐기려고. 그러나 성도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목적,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발이 됐던, 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였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